지구상에 좋은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그 문제를 발판 삼아서 어떻게 더 좋은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느냐,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교회,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풍성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구제에 관련된 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제를 하게 되는데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한 부류의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해서 많이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이 열애가 되니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서 일종의 파당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또 모여서 일종의 하나의 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던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이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전담하는 헌신된 지도자들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그 구제에 관련된 일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해결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훨씬 더 좋은 교회로 이렇게 성장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냥 구제에 관련된 일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들이 구제에 관련된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해 주니까요, 사도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잘 증거하다 보니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보니까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이 예수운동, 바로 이 교회가 부흥하는 이 일에 정말 목숨을 다해서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무리까지도 이 복음 앞에 나아오고 교회로 나아왔다. 이게 지금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구제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어려운 일이 어디나 생길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다 사람들이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으나 그냥 잠잠해 조용해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사도들이 그렇게 목회를 했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과거와 지금과 전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그저 그런 교회로 아마 이렇게 쭉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구제 때문에 갈등이 만들어지고 파당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이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요, 그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요,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말씀이 흥왕해지고 또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마저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만들어졌던 그 갈등을 봉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갈등이 생기고 나니까요, 성도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이 교회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꿔가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경각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졌던 것, 이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만 교회냐, 내가 그 일과 아무 상관없지 하고 교회를 유유자적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프다고 할 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일 아니라고 그렇게 그저 뒷짐지고 구경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끝나버리고요, 오히려 그것을 딛고 더 건강한 교회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데,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아는데 그 교회를 비아냥거리면서 나는 없는 말 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실제만 이야기해, 사실만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교회의 단점만 들추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정한 문제로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정말 기도하며 그렇게 도전해 보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찬양을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아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를 옮겼는데 그 옮긴 교회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한 단계 성숙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는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교회에 찾아왔던 이 어려운 문제를 정확하게 딛고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그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더 하나님의 교회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세워갔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거죠. 내 교회라는 의식이 있으면요, 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감을 자기가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라는 의식이 있다면요, 내 말만 정답이다, 아니요,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 정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 교회이고 내 교회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구제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합쳐서 이 문제를 전담하여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리더를 세우는데요, 그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이 교회 일을 맡기는가? 성경 본문을 보시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긴다라고 지금 이렇게 조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교회가 그렇게 까탈스럽게 따지냐? 하고 싶다는 사람 다 시켜주면 되지. 그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자원함으로 한다 그러면 다 맡기고 그냥 세워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에 사람을 세우는 것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차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구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하고 싶은 사람 아무나 다 세워도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요, 구별된 사람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실력 가지고만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하고 싶은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축구하는 거 너무 좋아요. 축구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라고 이렇게 딱 만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그 팀을 향해서 우리가 국가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우리는 그 팀을 향해서 조기축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대표는 그런 사람들이 뛸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나 사람 고쳐주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마음이 정말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막 끌어올라요. 그런데요, 공부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너무 의사가 되고 싶어 하니까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한번 의사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 나으러 병원 갔던 사람들 다 병 얻어가지고 다시 나올걸요. 좋아한다고 다 시켜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동차 운전하고 싶어요.
나는 자동차 운전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말 행복한 나라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불행한 나라 될걸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같이 어울려 다니는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단이 만 30세가 돼야 목사 안수를 주거든요. 제가 딱 만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정한 기준을 제가 정확하게 그냥 맞춘 거죠. 대부분 30세가 넘어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는 또 나이가 있는 분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보통 제 동기들은 거의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몰려다니던 형님들이 있었는데요. 그 형님들이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형님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제가요, 총신 축구 선교회라는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축구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으나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는. 근데 형님들이 하도 막 가자고 하니까 제가 가입을 했는데요. 이 동아리 명칭이 총신 축구 선교회인데 제가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선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축구만 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2학년 때쯤인가요? 1년에 한 번씩 이 대한민국 전국 신학대학원배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도요, 이 총신 신대원 대표 선수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선수를 뽑는데요, 저랑 같이 다니던 형님들은 거의 다 선수에 발탁이 됐어요.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선수에 발탁이 안 됐습니다. 저는 알아요. 저는 거기까지 갈 실력이 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수가 딱 만들어지고 스텝이 만들어지고 감독이 세워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요. 그 저랑 친한 형님들이 이제 가서 대표팀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하다가 감독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서동훈이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랬더니 감독이 이야기하는 거죠. 걔는 여기에 낄 실력이 못 된다. 그랬더니 형님들이요, 발끈한 거예요. 실력? 그러면 쟤도 빼고 다 빼야지. 실력 따지면 다 나가야지. 그러면서 형님들이 어거지를 쓰는 거죠. 뭐라 그랬냐면, 서동훈이 안 데려가면 우리도 안 나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신 신학대학원 축구 대표 선수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수를 뽑으니까 총신이 한 번도 우승을 못했어요. 다른 학교 신학대학원은요, 잘해봐야 한 학년에 뭐 50명, 많아야 100명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이 3년제니까 전교생 많아봐야 300명, 400명이에요. 그런데 총신은요, 이게 굉장히 큰 학교거든요. 단일 신학교 중에서 이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신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일 거예요. 제가 다닐 때 총신신학대학원은요, 2,000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학생들 중에 만약에 대표 선수를 제대로 뽑는다? 그러면 다른 학교랑 비교해서요, 못 이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우승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제가 3학년 때는요, 1학년 신입생 중에 이 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하고 은퇴하고 들어왔던 그런 선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뽑으면 당연히 정말 실력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야 됩니다. 제가 3학년 때요, 저희 축구 선교회에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다 알 만한 선수도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송창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3학년이었고, 저는 3학년 때 그 선교회 활동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우리 송 목사님을 만난 적은 없었으나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랑 같이 다니는 형님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선수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축구 경기를 하면요, 잘 안 돼요, 뭐가. 자기가 그 일에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뽑아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구별되게 살았던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섬기는 게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아주 반대로 아주 이상하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가 성가대 하자, 교사하자 그러면, 아우 나는 소원이 없어요, 나는 마음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좀 하자 그러면 다 이렇게 빼요. 그런데요, 그것도 좋은 거는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죠. 그리고요, 또 응급 상황이 되면요, 초보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핸들을 잡아야 되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역을 짊어질 이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일에 이제 사람을 뽑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뽑는데 제일 먼저 제시했던 조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구제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만약에 목회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다거나 또 기도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다거나 아니면 성도들 소그룹을 인도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게 좀 이해는 돼요. 목사를 뽑는다, 장로를 선출한다, 목자를 선출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구제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구제해야 될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숫자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가 구제로 떼어낸 헌금이 얼마가 되는지 이 액수를 잘 파악하고, 그래서 그 액수를 지금 나눠줘야 되는 사람으로 잘 나눠서 서로 공평하게 누군가에게 더 가지 않게 정확하게 나눠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뭐를 더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딱 봤을 때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명철함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충만을 제일 먼저 기준으로 지금 꼽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의 사역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구제하는 집단입니까? 구제하는 단체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구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제를 합니다. 왜 구제를 합니까? 교회가 구제를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단순히 음식물 나눠주고, 단순히 재정 중에 일부를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그 사랑을 같이 나눠주고, 그리고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같이 전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는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무엇에 대한 수단과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가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눠주는 것이 목표이다 보니까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냥 정확하게 딱딱 떼어 나눠주는 것은요, 여러분, 보건복지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구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 사랑에 정말 붙들려서 이 세상에서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그냥 노래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휘황찬란하게 나는 노래할 수 있다. 여러분, 성가대의 목표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은사인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만 돋보이고 자기만 주인공 되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노래로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꾀꼬리 같은 목소리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죠. 나는 잘 가르쳐요, 말 잘해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 다 성경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성경 박사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주일학교 교사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 성경 박사 못 만든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능력만으로는 안 되고 그 주일학교 교사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요, 수단과 방법일 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구제를 잘하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전락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들어온 돈 정확하게 나눠서 불평 없이 하나씩 다 나눠준다. 여러분, 그게 구제의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요, 그런 관점으로 7명의 특별한 리더를 선출하는데요, 5절을 보시면 그 리더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드는 사람 7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역을 정말 잘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5절은요 이렇게 7명의 특별한 일꾼들을 선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사역했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7명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선출된 이후에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성경이 해야 되는 이야기는 그 7명이 얼마나 구제 사역을 잘 감당했는가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이야기보다 지금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한 명 스데반이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적을 행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문맥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러면 구제에 관련된 일을 안 했는가? 아니요,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들어오게 되고, 특별히 제사장들까지도 제자로 이렇게 들어왔다,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섬김은요 구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민가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있는 스데반의 그 모습을 성경이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제하는 일에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수단이에요. 그것은 방법이에요. 무엇의 수단이고 무엇의 방법입니까? 교회를 복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수단과 방법이었던 거예요. 수단과 방법에만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목표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자기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지금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직분들이요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입니까?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슨 일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정말 대표적이고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도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은요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 양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이 스데반이 적당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만 감당했다면,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적당하게 구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올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았어도요, 나는 교회에 그런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냥 돈이나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저 구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르신 이유와 목표와 내가 살아가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스데반을 볼 때 위협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 잡혀올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내용이요,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직분이요,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이 사실은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감각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구미시에 소문나는 거요? 그 교회 찬양대 엄청나게 노래 잘하더라, 이 정도요? 아니요.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배를 더 하나님께서 바람직한 예배로 만들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게 되고, 또 힘을 잃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일주일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이고 본질이라는 거죠. 이거 놓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일, 악기 연주하는 일, 안내하는 일, 헌금 내는 일, 설교하는 일, 여러분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그 일에 잡혀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그 모든 일들은 수단과 방법일 뿐이에요. 무엇의 수단이고 무엇의 방법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또 교회 구성원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그 수단과 그 방법일 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날 이렇게 한 시간 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고,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그렇게 사역해왔지만, 앞으로 더 본질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하기 위해서, 그 일만을 위해서 부름받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를 복되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본질을 놓치면 그 기능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서 이 본질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